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이후로 여러분들이 몇 개를 좀 꼭 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교역자들은 우리 총신연구원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전도에 완전히 전문성을 띄어야 됩니다. 교역자들은 이게 우리 민족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목회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목회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도 고생하고 남도 고생시키고 이러지 말고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냥 평신도로서 그냥 좋고 이거 안 할 바에 뭐 때문에 목회를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아주 전문성을 띄어야 됩니다. 완전히 그냥 여기에서 신학자도 나와야 옳은 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 안 하는데 그 요즘 신학자가 됩니까? 전도 모르는데 현장 모르니까 글 전달하는 그거야 컴퓨터에서 봐도 되고 책방에 책 사봐도 되는데 요즘 뭐 또 생사람 만나듯이 이 비디오 강의 다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런 학자를 세웁니까?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별 힘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여기 전문성 띈 목회자라야 교인들을 살립니다. 교인들이 축복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평신도들은 지금부터 한 주에 1시간만 내세요. 한 주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신도가 돌아다니면서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평신도는 올바른 복음 가지고 국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하기를 원하지 평신도가 직장일도 옳게 못하면서 전도한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 24시간이 7번 있습니다. 이 중에 1시간만 내세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면 24시간을 7일 동안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148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148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24시간 일주일이니까 맞습니까? 예? 168. 공자가 말하기를 소자는 계산에 밟고 군자는 의에 밟다 했습니다. 좌우지간이 168시간.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1시간만 내라. 1시간만. 그것도 평생을 내라. 바쁘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지역가 그냥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열리는 대로 그냥 평생 동안 보험 내는 거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 다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오늘 지금 우리가 유치부, 저 이제는 초등부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을 봉직해야 되는 큰 이유 두 가지가, 재앙 왔는데 재앙 불감증 시대가 됐어요. 재앙이 완 줄을 몰라요. 그래서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거대한 타락 조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큰일 날 겁니다. 창피함 당하기 전에 우리는 재앙이 오는데, 가정에도 재앙이 오고 교회도 오고 개인에게도 오는데 느끼지를 못해요. 왔는데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게 이전에 여기에 대한 느끼지를 못해요. 재앙이 왔 거를. 그러면서 바깥에서는 우리는 지금 별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밖에서 불신 조직은 마치 이 파도 일듯이요 거대하게 지금 밀어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일을 잘해야 될 것이다. 특히 방법은 어렵지 않은 것이, 이 유치부 아이들과 초등부 아이들은 백지와 같아요. 백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복음 바로 집어넣고 이 아이들에게 삶의 규모를 바로 잡아주고, 어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기도 비밀 가르쳐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걸 바로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제는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문에서부터 있는 개인이 있는 문제들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 이는 완전히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생을 떠나지 않습니다. 백지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 본부와 윤현주일학교 선교국에서 또 중고등부 선교국에서 많은 시청각 교재를 만들어내세요. 전도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시청각 교재를. 그리고 요래만 하지 말고 이제는 교육을 수준을 좀 높여야 되니까요. 비디오 제작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시고, 지금 우리 서울 같은 이런 데서 한두 명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봐야 될 거 편집도 하고, 또 어린 아이들이 봐야 될 거, 유치부 아이들이 봐야 될 거 편집도 이렇게 해서 이제는 좀 성경 공부를 좀 약간 달리 해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여줘놓고는 성경 펴놓고 설명하고, 이렇게 되지 현실감이 있지. 지금 여러분 우리 하는 식으로 하면 아이들 교회 안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를 고생하면서 살 겁니다. 아마 안 옵니다. 아이들 올 이유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맨투맨으로 잘 파고들면 뭐라도 아이들이 교회 올 이유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갈 데가 없어 교회 갔지만은 지금은 얼마나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고 말이 그런데.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아이들은 컴퓨터도 이제는 다 하기 때문에 컴퓨터 CD 자료도 만들어 가지고 판매도 하고 대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치부 또 초등부 학생들을 위한 이제 앞으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게 문화센터 전략을 씁니다. 아직은 메시지가 안 나오는데 지교의 문이 열린과 동시에 하게 될 겁니다. 이 문화센터란 말은 지금 어린 아이들을 살렸던 무디 운동을 회복을 해라. 안 그러면 이거 절대 못 막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믿고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 생애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제2의 해당 운동을 찾아내라. 그래서 이게 문화센터입니다. 곳곳에 이제는 아무데나 가면은 다락방에서 나오는 CD라든지 테이프를 빌려볼 수 있도록 만들고, 지역마다 마음만 먹으면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다가 믿는 사람 통해서 하나씩 파고들어가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이러면은 이게 무디가 잘했어요. 잘했고, 이 초대교회는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회당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회당 파고들 때는 성을 걸고 파고드는 게 나오죠. 그 왜 그런 거 하니까 중요성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데 문화센터라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용한 그런 방이 하나 있으면 자료만 비치해놓고 갖다 붙이만 놔도 옵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좋은 자료들 설명에 붙여놓으면은 부모들이가 보다가요, 사가기도 하고 빌려가기도 하고, 이 작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전국에서 같이 일으켜보는 거예요. 이 작업이 간단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전국 세계가요, 같이 일으켜버리면 빨리 이 흑암세를 꺾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비답해는 못 이기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특히 초등부 학생들은 뭐가 중요한 거니까, 유치부 아이들은 이게 뭐 백제와 같아서 이제는 막 들어가는 대로 다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초등부 아이들은 이제는 조금 환경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초등부 아이들에는 지금 유초등부 주일학교에서 또 우리 다락방 본부에서 계획을 조금 세워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는 각종 직업, 각종 제도 이런 거를 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본 아이하고 안 본 아이하고는 다릅니다. 조금 우리 이 주일학교에서요, 미리 이 얘기가 팀을 짜가지고 경찰서 얘기가 경찰서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법원에도 가보고 어릴 때부터 이런 학교도 가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복음적 차원을 보여줄 필요 있습니다. 아이들이 소풍 가가지고 왔다 가는 그 지식밖에 없으니까 전문성이 없죠. 이걸 제일 잘한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세계를 빨리 정복하죠. 아이들이 많이 봐. 그래서 여기 뭐 일본 사람 계십니다만은 일본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거의 전국을 다 봐요. 다 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국가관을 심는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등학생 정도 되면 벌써 막 세계를 내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해외 여행 규제가 되어 있는 시대죠. 우리나라는 해외 여행 규제되어 있을 때 일본에서는 고등학생 정도 되면 전 세계를 이미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보다 훨씬 앞선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복음을 가진 학생들이 제대로 이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감명 줄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담났기 때문에 책 안 보세요. 문 콱 열립니다. 그리스도로 담나기 전에는 책 봐도 별 유익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료 봤다고 하면 전부 문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교사들은 기독교 단체에서 나온 것도 있고 불신한테 위인 전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읽어서 영향을 자꾸 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뭐든지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문제지. 이것도 좀 하시고, 이제는 앞으로 지금 제일로 아이들에게 이제 문제되어 올 것이 이게 PC 노래방이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이런 것도 활용할 필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아이들 굉장한 마음 문제일 겁니다. 연구했다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기를 바라고요. 또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말씀 붙잡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병원에도 가보고, 얘들이 이제는 감옥소에도 있죠. 가보고, 그거는 얘기하면 돼요. 교도소에 얘기하면 학생 팀을 딱 잡으면 보여줍니다. 그런 좀 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무슨 불구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고생하면서 가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다락방에서는 어린 아이들 세계 복음하는 인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의 견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등부 때 다 해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유치부 때는 정말 중요한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부 선생님들은 너무 중요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게 시청각 활용을 잘 하시라고 합니까? 아이들 속에 들어간 거는 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엉뚱한 거 심어보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천주교처럼
예수님 사진을 안 갖다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들 보면 그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상한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합니다. 천주교는 그 뭣도 모르고 자꾸 갖다 붙여놓고 하지만 그게 굉장하게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교회 와서 본 거는요, 그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청각 활용을 잘 해야 된다. 시청각 잘못 활용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활용을 잘 하시고, 이제는 비디오라든지 CD라든지 이런 까지도 활용해서 전국 세계기 문화센터를 하기 시작하면 아마 복음에 큰 문제 일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접 하든지 간접하든지 이거는 전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 데리고 외국 못 나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또 아이들 이런 게 안 되니까 가능하면 얘기를 가지고, 얘기만 가지고 해도 많은 효과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들을 이렇게 줘야 돼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십시다. 이래놓고 한번 교재를 봅시다. 유치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언약인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선악과 사건을 조금 뭐랍니까? 동화처럼 얘기를 하고, 또 이 부분을 좀 전설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유명한 신학자 벨하우젠 같은 사람은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교사님들이 잘 알고 가르쳐야 된다. 그거는 마귀 이론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큰 교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신학자들이 사이비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한국에 나오는 교재 가운데 엄청스럽게 틀린 거 많습니다. 그런 거는 말 안 합니다. 말할 능력이 없지. 제가 볼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의 큰 교단 아마 1, 2등 꽂을걸요. 그 가운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뻗어하게 한국에 장자교다라고 머리 딱 내밀고 나와있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지요. 그 중에 목사님은 알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안 배웠습니까? 그 나와가지고는 교인들 보고 그런 말하면 쫓겨나거든.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힘이 없지. 해가 잘 안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서 그죠? 왜냐? 아이라고 배우는데 말하려고 하니까. 그럼 아이면은 성경속에 없어야 되는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치부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이거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잘못 설명해버리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그걸 따먹었더니 하나님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 어떤 학생 질문 안 합니까? 하나님이 그 뭐 때문에 만들었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먹었지 뭐 이런 식으로 까지 나와집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인간에게 굉장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 얘기할 때 유치부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마지막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겨버렸다. 어떻게 되겠냐.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하와, 인간에 관한 생명과 관계에 있는 약속이요. 약속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설명들이 아이들하고 대집니다. 유치부인데 왜 안 대지겠습니까? 약속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10시 비행기를 타기로 했는데 너는 10시 반에 왔다. 못하는 거다. 영원히 같이 못 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하기 위한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굉장한 비밀들을 갖고 있는 약속이죠. 그게
동산 중앙에 다 따먹어도 저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걸 늘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당한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나타난 게 아니고 사단이 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뱀을 활용한 겁니다. 여기 이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사단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이 사단이 벌써 선악과 사건이 이전에 있었다는 말 아니에요. 무서운 일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오고 그렇죠. 이게 벌써 하와가 지금 아담과 같이 있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 뱀이 어떤 식으로 파고들었는가 하니까 하와를 보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묻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했지 이랬습니다. 절묘한 질문을요 그쪽 입에서 받아내야겠어요. 사람들은 안 그럽니까? 남의 말할 때 저 친구가 뭐 있지 이렇게 물으면 안 되니까 자꾸만 딴 얘기가 좀 말을 받아내는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금방 말려들었단 말이에요. 아니다. 하나님이 동산인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은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다. 만약 저걸 먹는 날에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이 얘기합니다. 사단이 얘기했죠. 불신앙과 교만을 심었습니다. 네가 만약 이거 따먹으면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겁나서 그런 거 아니냐. 네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따먹어라. 이렇게 나왔다만 이 불신앙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랬더니 3장 6절에 보니까 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하나님이 속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하냐 말이야. 그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중대한 언약을 사단에게 쏘아버린 것이다. 이때부터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소속이 돼가지고 인간은 빠져나올 수밖에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신 이런 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버린 것이다. 유치부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알아듣습니다. 약속이란 말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공산주의가 일어나가지고 공산당이 나와 북한이 미쳐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6.25 때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그 아들하고 말이죠. 약속을 다 했어요. 어디서 만나는데 이 약속이 시간이 어긴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영원히 지금까지 헤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꼬해가지고. 제가 이상 우리 교회에서 어저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릴 때 이상하게 저는요 뱀을 잘 잡았어요. 산에 갔다 오면 내 눈에는 뱀이 보여요. 근데 내 눈에 보인 뱀은 거의 99% 다 잡았어요. 이상하게 잘 잡히더라고요. 그 어렵지 않더라고. 그냥 이 막대기 가지고 이거 누르면 그냥 잡히니까 그렇게 잡아가는 손을 잡고 오고 그랬지 어릴 때. 그럼 뭐 어릴 때는 그런 거 좋아 안 합니까? 막 잡아갖고 뭐 뱀 오고 이렇게 하는데 뭐 특히 이제 막 이 여학생들이 있으면 폼 잡고 막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어릴 때 말이죠. 근데 그 뱀 잡아보면요, 다 희한합니다. 입을 딱 다물었는데도 입에 구멍이 있더라고요. 모든 뱀은 아닙니다. 내가 잡은 뱀들은 그래요. 모든 뱀 연구한 건 아니고, 입 딱 다물었는데 입 구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혓바닥이 계속 나와요. 그래, 확실히, 마귀 들은 사람 말이 많아요. 자꾸 나와, 이게. 그리고 보면 이게 나오는데 보면 언제든지 혀가요, 두 가닥입니다. 두 가닥이 살 나오죠. 이게 또 어쩌면 이 뱀이 마귀의 쓰임밖에 안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뱀만 보면 이상해. 뱀 보면 기분 좋은 사람 없거든요. 이상해잖아요. 그죠?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신화처럼 전달을 했으니까 죽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가 설화라고 말을 했으니 세계교회는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영향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아실 거 아닙니까? 신학자들 가운데 절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번 나와서 얘기해봐요. 진짜 그게 이단입니다. 이거를 신하라고 하는 그게 이단입니다. 그건 이단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이거 보통 문제가 이래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야 이게. 저는 뭐 사실은 뭐 자꾸 이런 말 해서 내가 미비지만 한국 교회는 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완전 이제 이상한 것들입니다. 그건 다 인정하고요. 자꾸만 말하면 또 말지 이렇게 막 이 옛날 일제시대 때 가진 그 성품 막 뜨는 인물만 나오면 죽이려고 드는 거니까죠. 좀 잘못된 거는 진짜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복음도 안 하고 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금 왔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여러분 한번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심심하면 장난삼아 들은 얘기거든요. 이거 그러지 말고 진짜 한번 얘기해보세요. 뭘로 시작하느냐? 약속. 하나님과 아담, 하와, 인간과의 약속. 그걸 깨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속아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 정도만 되면 괜찮지만은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 문을 열었습니다. 어쩜 망하도록 두겠습니까? 완성은 아닙니다만은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어떤 사람이 팩스에 인터넷에서 질문을 해서요. 창세기 3장 15절을 주장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 이렇게 후손이라는 건 복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한 명인데 후손인 그 단어가 복수인데 여러 명을 말하는데 그래 질문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복수가 아니고 집합 단어입니다. 국민이다, 후손이다 이런 거는 복수가 아니고 집합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지요. 후손.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거는 저만 주장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벌써 우리 다락방에서 내놓기 전에 이걸 보고 원시 복음이라고 내놨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복음이에요. 이거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정식 신학자가 쓴 단어입니다. 많이 안 써서 그렇지 썼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문을 탁 열으신 거예요. 자, 유치부 아이들이 이 얘기 안 되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6절이지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탐스러운 과일나무를 많이 만드셨고 선악과도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보세요. 이제 이 설명이 되지면 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조금 그림을 더 여러분들이 아이들 알아듣게 설명해도 되겠고요. 좀 단순하게 만들어도 되겠고 그렇습니다. 뱀이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같은 말이죠.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아주 교만하고 딱 심어버리지.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이 교만을 딱. 지금도 보면 꼭 어쩌면 사단의 통들이야. 어쩌면 하와,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보면은 엄녀, 마리아, 어찌 이런 식으로 통하는지. 뭔 줄이 있는가 봐, 이것도요. 쭉 이렇게. 요즘 보니까 막, 여선지, 이런 거. 그러세요. 이리 이상하게 줄이 통하는 거 있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 가장 주장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요,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처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요. 네가 이게 따먹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유치부 아이들에게 다 전달이 되겠습니까만은 유치부 아이들하고 중요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 우리가 사람끼리 한 약속도 안 지키고 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주신 생명의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왜 어겼느냐? 뱀에게 유혹받았다. 뱀은 누구냐? 사단이 이용한 동물이었다. 넘어가 버렸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약속 믿지 않도록 자꾸만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 믿어지도록 이것처럼 더 중요한 게 그래서 멸망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사단에게 속은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선악과를 줘서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 고통, 저주, 실패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따문데 하와가 멸망받지 왜 우리가 그냥 아담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아담은 같이 그러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핑계를 여자인데 둘러세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안 먹었으면 되죠, 그죠? 저건 그 아이들에게 이런 실제적인 설명들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로 결말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을 이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다가 다 맞추었다면서요. 유치부 아이들이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뭐 설명이 되지. 유치부 아이들 요새는 똑똑해요. 잘 알아들을 겁니다. 제2가입니다. 성경에는 나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생명의 상징인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감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이스라엘 일반 전체적인 얘기를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이들에게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명을 좀 해봐요. 지금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는 전기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두운지. 지금 아이들을 이해를 못하는데 한번 뭐 밤에 성경 보다 한번 불을 한번 꺼보세요.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본에 보면 감람나무는 건조하고 더운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물이고 주로 올리브나무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짜낸 감람유는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써 있겠지만은 제일로 불을 밝히는, 말하자면 빛을 내는데 이 감람나무를 썼습니다. 아주 중요한 나무죠. 그래서 성경에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 가운데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어떤 설명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너를 세상의 빛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빛으로 너를 부르셨다.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졌습니다. 유치부 아이들하고 하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만들어 보시기도 하고요. 전에 내가 우리 주일학교 할 때 보니까요, 제가 교육자를 하고 있을 때 우리 반에 선생님 한 분이 약간 그림 그리고 와서 공부하는데 그리면 아이들 시선 다 가요. 약간만 잘 만들어도 됩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특히 또 성경에는 포도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3가지요. 유치부 아이들에게 나무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선악과 열매 나무 얘기하고 감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한마디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여러 군데 썼지만은 불을 밝힌 데 썼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가장 많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식수 대용을 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에도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이 설명하기 쉬운 것이 아이들에게 포도를 한 송이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은 포도나무를 하나 그리 가지고 들고 가면 더 좋겠고요. 이 포도는 이제는 이 먹을 수 있는 포도, 이거는 가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죽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 포도나무, 이거는 가지가 둥치만 붙어 있으면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살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포도나무 얘기를 좀 여러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여름 날씨는 몹시 뜨겁고 건조했습니다. 사막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샘물과 포도나무는 생명처럼 귀중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포도에서 짜낸 포도즙은 일상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치 식수처럼 마셨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포도 짜는 털이 다 있어요. 집집마다. 이스라엘은 역사 기록에 보면 나오기도 하고 역사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 7절 가운데 하나님은 참 포도원의 농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의 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식후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조금 아이들에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피를 대신 설명하는데도 이 포도주를 썼습니다. 이렇게 이 유치부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일가 공부를 잘 하시면은 이 아이들에게 큰 구원의 문이 열리고요. 감람나무 얘기를 잘 하게 되면은 아주 빛을 밝히는 중요함을 깨닫게 되고, 포도나무 얘기를 잘하면은 여기에 굉장히 좋은 식수와 이런 이 생수 같은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번 여름에 아이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너희들은 자라서 감람나무처럼 빛을 발해야 될 것이다. 이제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의 생명을 지킨 것처럼 이제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거다. 이런 것도 유치부 아이들과 같이 얘기도 좀 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초등부 학생입니다. 이번 주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한 과목씩만 가지고 쭉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지금 단순한 공과 공부가 아니고 여름 성경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들하고 같이 쭉 소개하는 시간도 하고, 또 여러분이 먼저 간단한 간증도 하시고, 더 잘하려고 하면은 여름 성경학교 하시기 전에 영접의 의미를 가르치고 영접하는 상담하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에 꼭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납니다. 아이들이 영접하고 난 뒤와 하나는 천지 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아이가 영접의 의미를 새롭게 알고 난 뒤와 그 아이는 천지 차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전도 나가보면요, 찬양집에 전도해보면은 메시지 간단하게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와 저는 찬양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릅니다. 병원 가서 전도하는데도 그리스도 얘기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 속에 나오고 난 뒤에 한두 명이 영접했는데도 영접기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신자들이 그걸 알았다닙니까? 그 뒤에 이 얘기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이하고 난 뒤에 병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가지고도 문제 풀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회고 꼭 성공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시작 때 이걸 하고 마지막 때는 이제는 어떤 미래도 죄송한 치유하는 상담도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여름 성경학교는 꼭 성공할 겁니다. 자, 1가입니다. 우리 이제는 초등부 아이들에게
한번 총동원해 설명을 해봐요. 생명을 잃은 사람들 어떻게 전달되면 잘 되겠습니까? 제2가입니다. 생명을 잃고도 모르는 사람들. 제3가 나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번 여름에 초등부 아이들하고 전이하고 조금 다른 거는 뭔가 하니까 이제는 학생들에게 조금 기본적인 복음보다는 좀 더 깊이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작년, 재작년 이럴 때 보면 영적인 문제라든지 복음 문제 이런 걸 많이 다뤘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기본으로 이제 한 단계 이제 들어가는 이런 생활이 조금 강조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새로운 아이들에게는 영접, 그 다음에 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이 의미를 가르쳐주고 나면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교재가 소개되고 마지막에는 가능하면 상담을 하세요. 모자라면은 여름 성경학교 나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면 좋습니다. 꼭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효과가 나게 될 것입니다. 1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림 같은 거 가지고 보여줘도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굉장히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마약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많은 사람도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우리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자료들을 갖고 가서 설명해도 되겠고요. 혹은 필요하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전문가들이 만드는 비디오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봐도 좋고 한 번의 기회입니다. 아이들이 잔소리로 듣지 말고 이것을 정말 설명을 바로 보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저주받는 땅도 많이 있고 선진국이라고 생각되는 데는 마약에 사로잡힌 땅도 많고 이거를 지금 교회 안에서 얘기 안 해주면 앞으로 21세기는 심각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특별 프로그램으로 다뤄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다 잃어버렸다. 4번 해보세요. 왜 우상을 섬기고 마약을 하게 됩니까? 이제는 안 되니까 막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평안과 행복이 없이 사단의 종노를 하며 살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을 알게 해야 됩니다. 사단은 고도의 전략으로 사람을 실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보면서 이걸 깨달아져야 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속이기도 하고 강명의 전사로나 가정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혹되는 게 많지요. 결국은 마약에 빠지게 해서 큰 실패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번에 아이들에게 이런 현장들을 좀 많이 보여주시기 바라고 여기 지금 보니까 충분치는 않거든요. 이 그림 가지고. 그러나 이런 그림을 가지고 좀 만들기도 하고 조금 더 한번 자료를 모아보시기도 하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조금 본부 차원에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분은 신문사 한 군데만 가도 있습니다.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신문사 한 군데 제가 가보니까 자료 꽉 있더라고요. 나 옛날에 놀랐습니다. 도서관에 가려고 하다가 부산일보 자료실에 들어가가지고 청소년 문제 뒤졌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얼마나 그 자료들 딱 친절하게 다 복사를 해줘요. 해주는데 뭐 청소년 범죄 조지, 청소년들 하고 있는 행동 이런 것들 전부 실제적인 거 이런 거를 사건별로 쫙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논문선에 도움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하세요. 아이들에게 한 번만 얘기가 되어졌더라도 안 넘어갈 것인데 안 되는 거예요.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 설명이 되어진다니까요. 우상 문제와 마약 문제와 저주받은 문제와 인간이 왜 실패하는 이 이대된다면요. 생명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 알고 보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지. 이게 어릴 때 얘기되어지면은 그 아이는 안 망할 것인데 예사로 하다가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꼭 초등부 아이들에게 얘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크게 떠오르는 마약 문제, 가장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예방이다. 예방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앞으로 21세기에 마약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날 것인데 이걸 가르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가르치려고 하면요, 일부러 사람 모아도 힘들어요. 우리는 교회 모이겠다. 메시지와 함께 사단의 전략을 설명해서 여름에 이 좋은 때 설명되어야 됩니다. 자료를 많이 모을수록 좋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한 연구를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게 안 되져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21세기에 이 시대가 옵니다. 마약 시대. 21세기는 이제 영적인 혼란 시대, 우상 시대 온단 말이에요. 이걸 내다보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한번 쭉 한번 모아보시기 바라고 좀 심각한 부분들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러시아에 가가지고 우리 그 다락방 멤버들이 내는 그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약하고 있는 모습들만 쫙 그리세요. 사진처럼 그렸어요. 너무 잘 그린 거 있지요. 혼자 앉아가지고 마약 찌르는 거, 그 다음에 마약에 취해가지고 쭈그리고 앉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그리는데 너무나 잘 그렸어요. 그 뒤에 시커먼 그림자가요,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잘 그렸다. 그러나, 야,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림이 사진보다 낫거든.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필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1세기는 지구에서 사단의 전략인 마약요 완전 퇴치시키 버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방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지금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 대학 청년이 마약에 빠진 거는 유년주일학교 선생님들 책임입니다. 얘기를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전도 전략의 다락방의 큰 전략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방향의 응답의 문이 많이 열릴 겁니다. 자, 제2가입니다. 아예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르고 있어요. 특히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해 봅시다. 부유한 생활하는 선진국에도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숭배 많이 하는 후진국에도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로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귀신 들린 무당, 요가, 명상, 초능력, 특별한 우상, 종교에 빠진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중에 정신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도둑질, 도박, 술, 약물, 본드 계속 이 사람은 중독이 되고 또 끊고 싶어도 중단을 못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통해 실패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축복과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땅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면서 잠깐 이 옷을 입으면서 TV를 트니까 잠깐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MBC에서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니 아이들을 막 부르는 노래 속에 가끔가다 영어를 막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1.5세 2세들이 퍼뜨린 거란 말이에요. 한국 들어와가지고 막 노래 한국말 하다 막 영어로 막 하는 거. 그래 영어 하는 거 보니 무슨 말인지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거지. 그래 아이들도 막 부르고 다니는데 무슨 노래냐 하니까 모르겠대요. 그래 그걸 이번에 MBC에서 그 글자를 해가 분석을 했어요. 본인들도 모르고 막 하는 말인데 미국에서 이제 막 쓰고 있는 막 1.5세 2세들이 갖고 들어간 말. 어떤 거는 뭐 완전 뭐 욕이고 어떤 거는 그 단어가 말이죠. 오늘 밤에 너와 나와 함께 마약하고 같이 즐기자 그런 단어래요. 이런 것들이 막 그리고 예사로 막 합니다. 이게 막 그냥 막 퍼지다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는 거 하니까 미국의 1.5세 2세의 단어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엄성하게 들어보세요. 그래 생명을 모르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을 초등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부유한 나라 선진국이 실패를 하는가? 그러면 먹을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후진국은 무엇 때문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까? 특히
정신적인 문제로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또 어떤 거는 보시니 알지 못하게 습관까지 빠지게, 습관에 들게 됩니다. 이런 거를 초등부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내려 종교생활하면 실패하는 것이다. 뭘 몰라서 그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5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십니다. 이 설명을 해줘도 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약이 되지요. 아이들에게 설명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녀서 그렇단 말이죠. 그냥 종교생활하면 못 이겨냅니다. 지금 눈을 뜨고 보면은 전 세계가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빨리 복음을 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좀 수준 있는 얘기를 초등부애들 알려줘야 됩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21세기 문제를 너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그러니까 종교에 빠졌지 복음을 모르고 있다. 이 얘기를 알게 되면 얘들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초등부 아이가 여름 와가지고 수련회하고 가면서 글 썼습니다. 글 썼는데 뭐라고 쓴 줄 압니까? 저는 지금까지 모르고 종교생활만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복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조그만 아이 썼습니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으니까 이번엔 좀 수준이 있는 답들을, 실제적인 답들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3가 그 안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행복만을 위해 살지요. 저 밑에 그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줘야 됩니다. 참 선지자, 선지자가 아닙니다. 참 선지자. 제사장 설명해 주고 제사장이 아니요, 참 제사장. 왕이 어떤가 설명해 주고 왕이 아닙니다. 참된 왕. 알아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가운데가 성경구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 17, 4중 1장 8절, 또 특별한 지혜도 생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그러면서 마지막 걸 가르쳐야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러면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죠. 너는 이제부터는 계속 응답이 날마다 오게 될 것이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칼, 검, 말씀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무시로 기도해라. 그러면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초등부 아이들에게, 자, 그러면 이분 여름에는 여러분들이 준비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 잘하면 큰 답이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는 앞으로 급속하게 불어닥칠 21세기 문제, 앞으로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종교 문제, 이런 걸 다뤘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자녀다, 이거를 언제 가르쳐야 되느냐? 초등부 때 가르쳐야 하면 넣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부를 졸업한 중학교 가면 급속한 변화가 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뭔고 하니까 아이들하고 말이죠, 이 술, 담배 하다가 본드로 접힌다 말. 이거 하면 이제 큰일 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접하면은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있으면 뇌가 굉장히 깨지 회복도 안 되는 이런 문제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 얘기해 주라. 언제 해주는 게 제일 좋겠냐? 특별 기회 때 여름 성경학교 때 해주라. 21세기에 있는 문제들을 초등학생들에게 꼭 얘기해 줬어. 그러니까 잘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들을 수 있도록 자료를 활용하시라. 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명도 거는데 이걸 준비 못 하겠습니까?
일어나는 문제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은 신문 같은 것도 보고 이런 걸 잘 올려놨다 붙여놓는 게 좋고요. 저기 조금만 뒤지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21세기 난 종교 문제, 그래서 죽는 거란 말이야. 그래, 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너는 영적인 군인을 얘기한 거지.